오늘 말씀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능력을 덧입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 이거예요. 지난주와 똑같은 주일이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새롭게 여기고 새롭게 생각해야 우리는 젊어질 수 있어요. 나이 드는 사람들, 이른바 이제 늙는다. 사람이 언제 늙는가? 라고 말할 때 신비감을 잃어버릴 때 늙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정신, 뇌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경탄하지 않을 때, 신비감을 느끼지 않을 때부터, 그때부터 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비눗방울만 싸도 우와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에게 비눗방울 쏘면 귀찮아. 감동이 없으면 늙어가는 거예요. 신비감, 경외감을 잃어가는 순간 늙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늘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똑같은 걸 보아도 오늘은 좀 다르다. 오늘은 좀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정말 새로운 하루구나. 오늘은 뭔가 신기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새롭다라는 건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모습을 보았기에 더러 우리에게 낯선 기대감을 심어주지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면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길 기대할 텐데, 그 새로운 것들이 어떤 모양이길 원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무언가 내게 덧붙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건 나에게 뭔가 덧붙여지기를 원하는단 말이죠. 무언가가 덧붙여지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꿈꾸는 우리에게 성경은 참 묘하게도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의 역설이고 복음의 역설인데,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잖아요. 무언가 얻기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버려야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고 복음의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얻어지는 역설입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때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예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셨는데, 멸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얻었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울사도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힘이 없어서, 정말 하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더니, 예언자를 찾아서, 혹은 너가 하나님께 천군천사를 불러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렇게 놀리듯 조롱하듯 이야기했지만 그 말 이면엔 주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성인 남자 5,000명이 다 그 증인이잖아요. 직접 보았으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명하여 내쫓으셨어요. 군대 귀신을 내쫓으실 때는 거기 있는 그 돼지떼들이 다 몰살 당했잖아요. 돼지떼에 다 귀신 들어가서. 그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힘이 없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든 뭐 총독 빌라도든 로마의 황제든 가이사 황제든 아무도 주님의 권위에 주님의 말씀에 뭐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셨고 힘이 있으셨는데 죽은 이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모든 일을 하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을 가지셨으나 그 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버리고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약해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왜 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땐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자는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했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순종하셨단 말이죠. 철저한 순종. 근데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보면 힘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도 뭐라 하지 못하고 그냥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어요. 당장에도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정을 향해서 당장에도 뭐라 하실 수 있었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힘이 없이 순순히 받아들여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약하다는 걸 우리가 참기 힘들어해요. 약해진다라는 건 참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우리 삶의 역학 속에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조금만 힘만 있다면 하고 아등바등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오라고 하면 나가잖아요. 직장 상사가 오라고 하면 오잖아요. 가잖아요. 내가 힘만 있다면 안 가도 되겠죠. 내가 힘만 있다면. 사실 힘만 있다면 억지로 끌려나가지 않아도 되고 힘만 있다면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됩니다. 힘만 있다면 말이죠.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 속에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에 대한 갈망이 늘 우리에게 항존합니다. 더 힘을 갖고 싶다. 내가 진짜 힘을 가져서 뭔가를 하고 싶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지요. 그러니까 힘을 잃었어요. 힘을 버리셨어요. 힘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 젤롯 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돈을 맡기실 만큼 가룟 유다를 신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는가? 젤롯 당원은 무력 항쟁, 무력 독립을 꿈꾸는 그룹이에요. 늘 칼을 차고 다니고요. 젤롯 당원의 일화를 보면 칼을 차고 다니다가 로마 병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몰래 찔러요. 저항하는 거죠. 우리 독립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젤롯 당원이라고 한다면 독립군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젤롯 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겨내서 독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다윗의 왕권을 언제 회복시킬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고 하시는 일이 점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과는 점점 먼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빌라도를 내쫓고 독립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얘기하잖아요. 바라바가 누군데요? 독립운동가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차라리 저 바라바를 내주고 우리가 기대했으나 실망한 이제 힘을 잃어버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힘이 없는 예수, 힘을 잃어버린 예수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군중과 같은 길을 걷는지도 모릅니다. 힘이 없는 예수가 매력적이 않은 것처럼 힘없는 신앙의 길은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도리어 교회에서 힘없는 예수, 힘이 없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 우리 사회 속에서 힘을 잃게 된다는 설교는 회중을 떠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회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떠나겠죠. 십자가의 예수, 힘이 없는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도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사회에서 힘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사회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잃어버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힘이 없다라는 건요,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한 능력을 덧입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 관계를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갓난아이는 가장 약한 존재지요. 갓난아이는 자기 혼자 밥도 못 먹어요. 물론 성인이 돼서도 혼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자기 혼자 밥을 못 먹어요. 자기 혼자 변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요. 자는 것도 그냥 자면 되지 뭘 이렇게 잠투정을 해서 힘들게 해요. 부모의 손과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아이입니다. 가장 약하잖아요. 그냥 아이를 내버려 두면 3일이면 아마 대부분 아이가 죽을 거예요. 내버려 두면. 먹을 거 안 주고 내버려 보세요. 자기들이 살고 싶어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존재예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아이가 최우선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최우선이에요. 아이가 울면 하던 거 다 팽개치고 아이를 돌보잖아요. 아이가 잠들어서 이제 드디어 나에게 자유시간이 생겼다 해가지고 뭐 딴짓 하다가도 저기서 엥 하면 그냥 쫓아가는 게 부모예요. 아무리 늦은 밤이 새벽이라 할지라도요, 아이가 경기를 하면 업고 뜁니다. 가장 연약한 듯 하나 가장 강한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왜요? 가장 약하니까 부모가 보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약하니까 부모의 능력이 아이의 능력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최우선적으로 살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약합니다. 그 약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시겠어요? 내 힘으로 살면 여러분이 힘으로 사십시오. 내 힘으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5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스스로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만일 없다면, 만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내 힘으로 산다는 증거이고, 내 힘으로 사니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늘 돌아보고 묻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능력을 발하게 될 줄 믿고 그러하게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더 나아가서 약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해졌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하는지 우리는 이미 많이 보고 있어요. 최근에 얘는 아마 그거 있죠. 그 다일 공동체 바퍼 최일도 목사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청량리 그 골목에서 그냥 밥을 퍼줬어요. 시작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목회에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밥 퍼줬어요. 밥통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널리 퍼져서 병원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힘이 없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는 바퍼 얼마나 커졌어요. 사회복지 기관으로 병원도 세우고 엄청 큽니다. 근데 그 큰 것만 힘이 있어서 좋겠다, 나도 저만큼 힘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 일의 시작은 밥솥 하나 갖다 놓고 밥 푼 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작한 거겠지요. 진짜 멋진 삶, 행복한 삶은 그 스스로 힘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참 멋있다 하는 사람을 볼 때면요, 어떤 사람을 봅니까? 애초부터 힘이 있는 사람은
사실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냥 힘이 없는 사람.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성자로 불리는 분 가운데 최기동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신앙인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1909년 충북 음성군 금왕면 무궁리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909년. 혼동기죠? 나라를 빼앗긴 때이기도 하고. 근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북해도 탄광으로 징용되어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마음과 정신의 병을 얻었어요. 1900년대식 표현을 한다면 미쳐가지고 온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어서 고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은 북해도 끌려가고 뭐 그러니까 이 집안이 무너졌겠죠. 집안 식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이 죽거나 다 떠나간 뒤에요. 귀국해 와서 보니 최기동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가 일을 시키겠어요? 미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게 그냥 동냥하며 사는 거죠, 뭐. 근데 동냥을 하다 보니까 집도 없고 그냥 동냥하다 보니까 발에 동상이 걸렸어요. 동상이 걸린 채로 동냥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궁리에서 살았으니까 그 무국 다리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거린들 있잖아요. 거린들은 다 다리 밑에서 사는 거예요. 모여서 집을 짓고 살지 못하니까. 근데 우연히 무국 다리 밑에 지나가다가 거린 틈에 끼어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본 거예요.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동냥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동냥해서 그 무국 다리 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린들이, 몸이 온전한 거린들은 자기가 동냥하면 되니까 먹고 살 거고, 몸이 아픈 거린들은 동냥 못 하잖아요. 다니지 못하잖아요. 누가 주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무국다리 밑에 많은 거린들이 있었는데 자기만 먹은 거예요. 애가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돌봐준 거예요. 다 빌어와가지고 거기네들 먹이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마을에 같은 데 가면 깨진 병이나 뭐 아이들 노는 다 그냥 바닥에서 노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걸 다 주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애들 발 다칠까봐. 뭐 가난한 때니까 맨발로 놀았겠죠, 애들. 혹 발 다치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러고 동냥하면서도 한 손에는 먹을 깡통, 한 손에는 그런 유리나 뭐 이런 거, 쇠붙이 그런 거 줍는 깡통. 정작 자신은 정신병과 동상 등으로 아프면서도 돌봤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비롯한 제 목사님들이 찾아간 거예요. 최기동 할아버지 찾아서 선행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기동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약한데 약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남에게 얻어먹는 삶이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자기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당시 삶이 모두가 없이 힘겹게 살잖아요. 그 지역 교회들이 힘을 합치기도 했고, 그래서 무국 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집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 무국리에는 거린이 없어졌어요. 이 최기동 할아버지 남에게 동냥을 해서 받아온 걸로 누군가를 돌보는 그냥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지역에 거린이 없게 하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힘이 없으면, 지금 시대에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성경의 방식, 믿음의 방식, 복음의 방식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약해져야 더 나가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약해질 때 강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는 존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힘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사회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돕고 내 거를 나눠주고 내 거를 퍼주고 그런 삶이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짓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회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하다는 건 짓밟으며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믿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꿈꾸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된 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더 약한 존재,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